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둘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렇게 지난주와 다르게 기침이 안 나죠. 그래서 너무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어찌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감사한 가운데 왔는데 이렇게 또 현수막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또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거 또 오전 시간에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계속 일단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새벽 시간에 제가 기침 많이 해서 성도님들께 약간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모쪼록 이제 또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하려고 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이 시기에 좀 아프지 않으시고 좀 무탈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이전까지의 그렇게 이 땅에서 드려지던 그 구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시대를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였죠. 그 첫 번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제물을 바쳐 희생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작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들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요. 첫 번째 언약에 매여 있는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한 그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방식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신 거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던 그 공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성소의 풍경이 어떻고 묘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또 지성소, 구별된 장소 지성소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드려지던 첫 번째 언약, 그 구약 시대 그 상황에서의 그 예배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듯이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분명한 한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 자체,
그 제사의 행위 자체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아우르는 전인적인 영역에서의 그러한 속죄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 그 순간에 일시적인 것이었고 우리의 전인적인 그 속마음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양을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적이고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끊임없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제물에 흠없는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그렇게 나는 이 제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제 나누었던 이 일시적이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하셨던 그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완전한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이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리셨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완전한 제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영원성을 갖고 계신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속죄는요, 첫 번째 언약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어제도 살펴보았었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의 그 제물을 잡아서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희생 제사처럼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이 바로 이 중보라는 말이죠.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보, 이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러했듯이 흠없는 제물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제물 자체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흠이 있는 제물입니다. 이미 흠이 있는 제물인데 그 흠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전가시킨다고 해서 그 제물이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여야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받아서 죽음으로 그 제물에 전가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흠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죄가 전가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일을 본인이 직접 스스로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위치셨습니다. 굳이 내가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제사를 직접 담당하실 그러한 준비를 하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이름을 항상 또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죠.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어떻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죄에서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기업의 약속입니다. 찬송가 한 곡이 더 떠오르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 아시죠? 특별히 1절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드리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붙들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끝내고 이제 들어갈 영원한 본향, 천국이겠죠. 천국이지만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자가 누리는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과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그 능력, 그 모든 근본적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를 위한 그 산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통로를 마련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누리며, 아버지, 그 복을 복으로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그 주님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령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또 가을에 또다시 또 새로운 유행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